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그 핵심인 이신칭의 원리를 앞선 본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주제를 더욱더 확대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은혜가 인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주어지고 또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던 앞선 17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말해서는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없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죄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빛을 탕감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빛의 탕감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죄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죄와 진노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진술해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그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얼룩진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그들이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향해서는 이렇게 진노하신 반면에 이 이방인들의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참으셨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나타난 이방과 열방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리고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제국들의 멸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들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차별 없이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아래에서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복음을 먼저 알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어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아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핑계하는 그러한 삶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구구절절한 그런 핑계, 변명을 들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였을 때에 핑계를 둘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주신 이 하와가 내게 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벌. 초대왕 사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핑계거리를 여기저기서 찾았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응하지 않던 이들도 각자 다 자신 나름대로의 그런 핑계와 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해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핑계와 구실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죄악된 인간이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역시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은 핑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망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허망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한때 프로이드의 수제자로 알려졌던 칼 융은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떠난 그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끝은 허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기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온전히 완성하셨을 때에 한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그런 행위이셨습니다. 이 숨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해결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은 허망하여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린 부귀와 영예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그 모든 것들 다 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내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서의 그 결말이 아니죠. 전도서의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고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누린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서는 이 복음의 진수를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었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말과 그 복음의 행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